저기 9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정시대 99페이지 제일 위에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모든 만사를 작정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늘 강의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이제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사실 작정이란 말이 시간 용어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 넣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 안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간 세계, 피조 세계에서 이제 언약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대로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인데 그 예정론, 작정론 얘기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성경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 상식대로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상식적인 얘기거든. 이거는 요즘 자꾸 뭐 정치인들이 상식과 공평 이런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아이고 애송이 같은 소리 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공평이 어디 있고 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뒤에 문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란 시간세계의 처음이 출발이 아닙니다. 태초는 영원한 때를 태초라고 그래. 영원한 어느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세계에 있으면서 시간세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가 창조 태초죠. 시간의 출발은 이제 바로 첫날이 되질 때 시간이 되는 거고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태초 상고 아주 영원한 때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돈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만들어 놨다가 다 헐어버렸다. 다 계획대로 상고부터 태초부터 내가 다 했던 대로. 거기 성경이니까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즉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태초부터 또는 상고부터 작정된 바라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못 되는 건 안 좋아하고 그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상식이야. 그런데 이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잘 돼도 좋아하고 못 돼도 좋아하고 망해도 좋아하고 잘 돼도 좋아하고 흥해도 좋아하고. 왜?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죠. 이걸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할 때 언제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가 아니라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졸업시킨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편안히 잠든다 이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잠들다. 죽음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떠올려요. 그러면 미소가 지어지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셨을까 하면 내가 이 노후가 이렇게 누구말 따라 이렇게 정말 보람과 뜻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몰랐으면. 지금 침례 신학대학 거기 강의소에 제가 강의를 나가면서도 약간 얘기 들으니까 무슨 잡음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지도급들이 있어. 내가 가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다 쏠려버린 거야. 그리고 이사장까지라도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긴장한 거죠. 이 두서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뭐 오지 말라고 깨끗이 알고 말이지 뭐 내가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답답하지. 장사하려면 내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밥을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는 사람은 무료로 공급해 주는 사람이 답답할 건 없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배고픈 사람이 답답하지. 그래서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저 퍼주려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말이지 뭐. 아까 안 줬더라며. 안 줘서 안 줘라. 이정춘 목사입니다. 알더라. 동창 중에 그 A반에 동창 하나가 좀 똑똑한 목사가 고흥에서 목회한다대요. 그 친구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더러 갈 수 있느냐고. 가야죠. 가게 되면.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고흥에 거기서 뭐 목회 잘하고 있다네.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동창이 한 350명 된다며 거기 그기는 350명이 많다고. 카톡 하는 사람. 예, 가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오자고. 뭐 가서 들으면 해주고 안 들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뭐 혹시 듣게 하시려고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동을 줘서 했나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야죠. 내가 나 바쁜데 내가 거기까지 늙으니까 어떻게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기로 했는데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되면 좋고 내가 계획했더니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택자는 되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불택자는 돼도 나쁘고 안 돼도 나쁘고. 목사님들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우리가. 이 타락된 세상이지만 근데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목표 전에 정해놓고 사니까 자기가 함정 파놓고 사는 거예요. 왜? 성경 모르니까. 교인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사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항상 기쁨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이 좋은 보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게 열정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냥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으면서도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면서 복음 증거한 건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 담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다. 그 열심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이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머리 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도화 만들어서 신학교 만들고 교단 만들고 행정체계 만들고 해서 다 감투 쓰고 그 안에서 다 쪽쪽 해봐요. 좀 심하게 많은 마음이 그래서 세상도 맞아. 세상 나라도 그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 애국자가 어디 있어? 애국자는 외정시대에 목숨을 내고 수류탄 이등박문희한테 던진 게 애국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평안시대, 평화로운 시대는 원수가 불려고 하죠. 날 괴롭힌 놈 저놈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다 미국도 지금 그런 상태고 한국도 그런 상태고 먹고 살만한 나라는 다 그 모양이야. 민주주의가 올바른 정치고 공산주의는 나쁜 정치고 독재주의, 민주주의, 독재주의, 민주주의 뭐가 다름이 있어? 똑같이 인본주의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그 밑으로 나오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보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이런 성경을 글쎄 과거 대역자들이 안 읽었을까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지금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한 얘기가. 예? 못 깨닫게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학원 졸업할 때 이걸 보고 엑셀런트 이렇게 탁월하다. 그 양반도 미처 몰랐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그러지. 자기가 아는 얘기라면 그냥 굿 하고 끝냈겠죠. 탁월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면 나 자랑 같아서 그러지만 참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야 하는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 죄인의 눈이었다. 나는 죄인의 입장에서 성자들이라고 했어도 안 되니까 죄인의 눈으로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 보이더라니까. 내가 살 길이 어느 길인가. 나를 위해 죄인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가. 내가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지금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박홍기 교수가 그냥 걸핏하면 죄인의 눈 자기도 신기했던 거야. 철학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신학자들이 보는 눈하고도 다르고. 신학자들은 자기 학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찾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책 많이 보는 이유가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찾기 위한. 그 다음 그 밑에도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무엇에게도 방해가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도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오죠. 거기 밑에 문단에 다니엘 선지자도 그가 본 이상에 대해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세상 나라, 미국도 소련도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세상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상 나라는 교회 훈련시키는 도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교회를 실습시키는, 실습 공부시키는, 그러니까 교회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도 하고 교회를 후원하게도 하고. 박정희 때 교회 후원해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연합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까지 권력대 쟁탈전. 거기가 제일 우두머리 자리 아니에요. 돈 몇십억씩 들여서 거기 가서 회장으로.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사장 가셨잖아요. 신신모 목사님. 이사장 시키는데 자꾸 한쪽에서는 이제 돈 있는 목사, 돈 많은 목사 끌어들여서 이사장 시키자. 그래야 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돈 없더라도 정말 정신이 바르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대를 잇는 것이 바른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더니 돌고 돌다가 내가 얘기한 대로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 모인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맞잖아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으면 어때요? 조그마한 건 어때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 갖고 큰 것을 부끄럽게 하지, 큰 것 갖고 조그마한 거 부끄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어도 하나도 맥 풀리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이게 엄청나다. 이게 수가 많아서 엄청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내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이 진리가 엄청나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다윗 혼자서 골리앗 블레셋 군대 해치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이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해서 한번 돌발매 날릴 수 있는 섭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헐어버리니까 바벨론 무너뜨릴 때도 작은 메대 국가를 통해서 헐었잖아요. 메대 국가가 아주 답답하니까 반동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가지고 파사라고 하는 도시국가도 맞아 바벨론 뭐 엉터리다 이게 주먹질 엉터리 이러다가 그만 싸움에 폭석 제국이 인류 역사상 바벨론 제국이 최강하네 최강 금벌인데 그게 폭석 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숫자 적거나 멤버들이 무슨 뭐 큰 명성이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거나 그건 전혀 안 따지죠. 정말 올바로 진리의 확신, 이 진리 보화덩어리가 제대로만 간직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든 얘기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무너뜨리네.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네.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는 400년 종살이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버리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계속되는 역사 아니에요. 루터 하나가 그 문짝에다가 95개조 항의문 붙였는데 그게 그만 로만 캐토릭으로 정말 박살내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네. 작은 것에 힘이 그건 인간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다는 의미예요.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내가 만나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되면 안 되고 무슨 윤석열이가 돼야 된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가만히 두면 내가 성경신앙을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내가 목사님 그때야 내가 목사님 부르면 뭔 소리 할까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서는지 다 하나님이 맡겨요. 윤석열이한테 맡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된 거죠. 어떤 건가요? 꼭 이재명이가 돼야 된다고. 이재명이가 되면 하나님 뜻이고 윤석열이가 되면 하나님 뜻 아닌가요? 아니요, 윤석열이가 되어서 네. 저기 이태원 사건 났대요.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이태원 사건 났대요. 이태원 사건. 네, 다른 사람도 목사님도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웃느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려도 제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푸틴이 우루과이 점령하면 어때요? 그러나 나도 어떤 날 저 나약하다고 이 푸틴이 못된 놈의 인간이 그래 땅 욕심이 나가지고 뉴스 들으니까 반도 옆에 그 땅덩어리 하나 4개 중에 하나 출소한다대요. 그러니까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 조심해야 한다. 시가전 벌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또 그러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왕이 대통령이 우루과이 대통령이 그런 것도 전쟁을 하면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진다는 것은 인간 상식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다르잖아요. 또 우루과이가 소련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약자가 이겨요. 약자가. 그걸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러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성경신하고 완전히 내가 죽음이라는 건 이제 내 인간 육시 타락한 인간 인생사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인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공부 다 끝나면 졸업하는 거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공부 끝나면 졸업하는 것이 죽음 아니에요? 졸업했으면 이제 편안히 좀 쉬어야지, 잠자야죠. 그래서 부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신학 결론을 맺은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공부 다 끝내고 곧자 배우면은 진행이고 배우고 끝내고 편히 잠들다. 편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잠들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잠들다. 마음이 평안해. 죽음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결국 100페이지. 결국 구약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거니와 이렇게 방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때는 약속이라고 그래서요. 언약이라고 하나. 이거 언약으로 고쳐야죠.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언과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귀납식으로 연거하는 거죠. 언약과 예언으로 해도 되고 언약은 한 것을 예언하는 거니까 예언과 약속으로 쥐어진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으로 언약과 예언으로 엮어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수긍하지 않고는 성경 한 구절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올바른 뜻을 터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구약의 증거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신약의 증거가 나오죠. 2번 신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를 보면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서신. 우리는 이제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 그다음 복음서, 그다음 이제 복음서하고 그다음 이제 성령의 사역 이게 대한 로마서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죠. 이 내용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 즉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신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증거한 내용이고 서신서는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의 교훈을 통하여 증거한 내용으로 계시록은 성령에 감동된 사도의 예언을 통하여 증거한 내용이다. 좀 구분해서 설명했죠. 로마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사역이고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신약의 내용들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요 앞부분에서 말한 사도행전은 성령의 표적적 사건 주로 나오고 서신서 이런 등등을 이제 이단 만약에 이걸 재출판할 때는 지금 현재 완성된 이제 성경 개론의 구조대로 뭐 여기 틀린 건 없지만은 매끄럽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낼 때는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가다듬고 그래서 좀 규모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제가 시간 내서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서는 예수 메시아의 3대 직임 나오고 그 다음 그 직임 중심으로 증거해주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세상에 오셔서 버림받으시며 주가 되시는 메시아임을 신분으로 증거해주고 누가복음서는 예수께서 구주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죄를 대속하여 주신 메시아이심을 사역을 중심으로 증거해요. 이 성경계는 다 나오잖아요. 88년도에 벌써 정리 다 된다는 얘기죠. 조금 매끄럽지를 못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그러지. 그걸 이제 책을 쓰면서 또 개론책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다 가다듬어서 이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은 그렇고 로마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메시아이심을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한 내용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얻게 해서 땅끝까지 메시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사도들을 오순절에 보내서 하여튼 맥을 이때 벌써 88년도에 성경의 맥을 쫙 다 뚫어서 완전히 관통시켜 놓은 것이 보이잖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나 로마 등지에 그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고요. 로마서를 비롯한 유다서까지 많은 서신들은 모두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복음을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다.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은 인간을 멀리고 오신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만 했는데 하나 더 첨부할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뭐 그런 등등 얘기를 첨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로마서 별도로 하나하나 서신서 전체를 얘기하다가 이제 로마서 하나 거기 나오죠. 로마서는 바로 메시아의 힘을 증거한 인간을 약속대로 구속하여 의롭다 하여 칭의죠. 의롭다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 고린도서는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몸된 교회를 건덕의 복음으로 세우시는, 벌써 나오잖아요.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 은혜의 복음, 건덕의 복음, 갈라디아 칭의의 복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고린도서는 건덕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는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 나와요.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넘어가서 10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계시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승리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승리하실 메시아 증거인데 메시아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거죠. 이상과 같이 신약 전체가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주고 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중에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 가운데서 하나하나 들춥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다 이거예요. 통치자인 아버지 아들에게 네가 다 맡아라. 누구를? 택자를 맡긴 거죠. 그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영생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었는데, 아들에게 안 줬는데 아들이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했고, 또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무나 나타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면 피하잖아요. 피해요. 피하면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피하고, 또 때로는 아직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사람인데 미리 만나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은닉하신 거고 숨으신 거고 피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고. 근데 비유로 딱 말씀하니까 그 옥토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자식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인간들은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놓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다 하나하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다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망하고 죽고 쓰러지고 옥토밭에 뿌려지시면 결실한다. 그럼 그때 저기서 그렇게 쉽게 알아듣게 좀 하시지. 그러니까 야, 너들에게는 알아듣는 거 허락됐어. 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니까. 알아듣기는 허락됐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는 목회가 참 편해지더라고요. 누가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거야. 구역장들이 이제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어쩌고 트집 잡으면서 안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다 하나 전화 안 돌려요.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전화 안 돌려요. 그러니까 편하죠, 목회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고. 믿기 싫은데 어떻게 믿냐고.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지금도 그러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누가 와서 불평하잖아요. 뭐죠? 그러면 여보 안 내면 돼. 후원금 안 내면 되잖아. 후원금 냈더니 어쩌고 나한테 불만. 그걸 왜 나한테 불만하냐고. 그럼 후원금 안 내면 되지. 그 일하시는 분들 불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후원하니까. 쏘면 쏘고 쏘기면 쏘는 거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모르게 해서 쏘고 쏘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 당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불만을 왜 하냐. 그게 바로 회개처리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회개처리가 그거예요. 그 불만하지 말아라 이거야. 목사 싫으면 교회 안 나오면 되고, 설교 듣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고, 하고 싶은 사람 안 오면 된다. 그걸 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에게 준 자는 꼭 구원시키게 돼 있잖아요. 뺏겨졌으니까. 그러려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는데,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아요?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택한 사람하고 안 택한 사람하고 같이 다 앉혀놔.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는 거니까 조금 뭐 그래도 내가 참고 세례를 주자. 세례를 줘. 또 저 사람은 내 친척 발이니까 내 말 잘 듣겠지 하고 또 세례를 줘. 그래 투표를 해. 투표를 하면서 그 아무개 집사가 요즘 참 열심히고 신앙이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참 많이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흘려. 그럼 당선돼. 이게 목사님의 의중이 실렸구나. 그게 뭐 방법 아니에요? 나는 그래 보지는 못했지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투표합시다. 목사 투표합시다. 날 놓고 중간 평가 한번 해서요. 두 번째 이단으로 나를 몰아지키면서 많은 장로님들이 막 패거리져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난리칠 때 내가 얘기했죠. 난 그러면 교인들이 싫다면 난 나간다. 나 안 한다. 그 투표하자 이거예요. 그럼 투표하려면 장로들까지 다 해야 되거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여섯부 차로 나를 못 내주셔서 대여섯부 차로.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볼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 누구를 그럼 좋아하느냐. 주일마다 노예에서 파송한 깡패 목사 와서 겉옷 붙이고 런닝바람으로 대들어요. 권사들하고 막 여자들하고도 막 대들고 집사들하고도 대들고 그 목사를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5표 모자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5표, 6표만 만약에 저쪽으로 갔으면 5표만 아니지. 3표? 아니지. 그렇지. 5표만 저쪽으로 갔어도 반반이니까 6표만 갔으면 나는 꼼짝없이 그냥 나와야 되지. 그럼 성경 가리키는 목사는 내보내고 와서 저고리 벗어대 치고 교회 재산 뺏어가려고. 그때 땅 250평 사놨거든. 그거 뺏어가려고 노예에서 노골적으로 나한테 재판부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은 교인들 데리고 나오면 또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산 그대로 내두고 교인만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이단 안 시키고 이단 시비 안 하고 그냥 다 없었던 걸로 올 테니까. 목사 안 하면 아니지. 난 그렇게는 안 한다. 해버리고 말았지. 그랬더니 고발을 하더라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내가지고 날 교회당 못 들어가. 그리고 할 수 없이 바닥에서 마이크 예배당, 교회당 안에다 마이크 다 시설돼 있으니까 줄 이어서 들어가면 형사가 당장 잡아가니까 본고 안에서 딱 강의를 했죠. 교인들은 이제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서 강의를 듣고 별짓 다 했어. 근데 그게 다 정말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함석헌이가 안 됐다니까. 제2 함석헌이가 안 됐다니까. 안 했으면 그렇게 살죠. 내가 함석헌이 인생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젊은 날에는 할 소리 다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막 할 소리 그냥 다 직설했죠. 직설. 지금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고 미소가 젖어요. 대통령 물러나라 하면서 피켓을 꼬라갔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그건 뭐 이태원 사건 때문에 끝났대요. 아마 그 소식 들을 때 속이 시원했던 모양이죠. 시원한 게 아니죠. 시원한 게 아니라 통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바른 소리 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를 하나님 길을 막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한 게 하나님의 솜씨지. 하나님의 손길이지. 안목의 목사가 아니었구나. 안목의 노예가 아니고 안목의 총이가 아니었구나. 이걸 아니까 진짜 그때부터 범사감사가 나오는 거죠. 범사감사. 모든 일에 감사. 우리 손녀 하나가 지금 중학교 다니는 1학년 다니는데 그러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안 돼서
저 엄마도 그렇고 저 이모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왔기에 내가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들어요서 이렇게 저 돼지를 많이 먹인 사람들이 이제 돼지를 이제 우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 근데 말을 안 듣고 돼지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야. 우란으로 가야 맹수들에게 안 잡혀먹고 편안히 잠을 자는데 그럼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딱 막고 저쪽으로 가려고 또 막고 딱 막아서 가는 길로 길 열리는 대로 가면 편안한 우리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 히 하고 벌써 알아들었어. 우리 이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 같지?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은 거야. 빙긋이 웃어요. 할아버지 노래 잘했죠? 잘하셨지? 할아버지 노래 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 깨닫게 했으면 내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못 해주지. 자, 이쪽 넘어와서 혹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쪽 두 번째 문단 넘는다. 아이고.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지났네요. 그냥 목사님들 앉아서 같이 그냥 이렇게 다 담소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합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억나잖아요. 다시 기억난다는. 이게 들어야 기억이라고. 기억나야 일용할 양식이 되고. 이거 안 들으면 일용할 양식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참 저렇게 미디어 장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또 하고 아마 한 200~300을 가져야 방송국을 하나 만든다는데 그 돈 베풀어 가지고도 뭐 몇억 안 가지고 이렇게 방송 장비를 만들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매일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다 들어요.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거 목사님 성도들 다 들어요. 지금 실시간에 전 세계에서도 들은 사람들도 듣고 있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다가 그 말이에요. 아들한테 저 기술을 준 것도 난 딱 바짝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시는 거야. 바둑 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목사님 강의하고 아들이 다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우리 장로님은 너무 이제 아직 기계가 미개한 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지만 내가 볼 때는 머지않아 요만한 거 하나 같으면 방송국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또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오면 돈 몇 푼 하나가 이런 박스 하나만 딱 가지면 뭐 이거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 강의해도 다 전 세계로 향해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내가 그래서 박홍기 교수한테도 그러고 젊은 목사님은 참 좋겠다. 왜? 저렇게 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저렇게 같이 동행 안 해도 자기가 가방 들고 다니시니까 가방 들고 가서 강의를 하면 전 세계에 많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냥 진리 전파하는 나라. 조금 늦게 태어나지 왜 일찍 태어나셔서. 안 돼. 예정돼서 안 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이렇게 만나서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진정한 사랑 가운데 시간을 보내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안식에 듣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